표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배 드리면서 악기를 처음 쳐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땀이 엄청 납니다. 네. 그래서 땀이 나는 거니까 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있는 교회 수요 예배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큐티를 했었고 오늘부터 새로운 아가서를 가지고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큐티 말씀을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이 끝나갈 때쯤 다음 큐티 본문이 아가서라는 사실을 알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왔는데 사실 아가서를 가지고 하는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저에게 아가서는 그만큼 친숙하지 않은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아가서는 사실 논란이 조금 많은 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이야기처럼 보일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를 구약 성경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학학자들은 이 책에 표현된 사랑 관계가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랑 관계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아가서에 나온 남녀 간의 사랑도 시적 표현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 부분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애정 관계로 보고 아가서를 구약 성경에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은 구약 성경에 포함된 아가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연관지어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남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표현했던 것처럼 아가서의 남녀 간의 사랑도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가서는 8장의 짧은 분량이지만 성경의 어떤 책보다 해석상에 많은 의견이 있는 책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남녀가 버리는 섬세한 애정, 정열적인 욕망, 우정, 그리고 기쁨 등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랑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가서를 통해 묘사된 사랑은 정체된 것이 아닌 발전하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말하는 사랑과 8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1장에서의 사랑은 싱그럽고 푸르지만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 표현이 아직 미숙하고 단조롭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의 작은 여우의 위기와 3장의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사건, 5장의 사랑하는 자가 격정적으로 떠나가는 모습, 그리고 폭풍우를 지나는 경험을 통해 사랑이 점점 여물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6장과 7장에 가서는 완숙한 사랑을 보여주고 마지막 8장을 끝으로 사랑의 눈을 떠서 사랑의 행로를 시작해야 하는 이들에게 격려를 하는 상태로 발전하는 모습을 그린 책이 아가서라고 합니다. 제가 이처럼 아가서를 좀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아가서의 내용을 풀어내기가 저도 좀 어렵고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아가서 말씀을 들으시며 아가서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솔로몬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며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나옵니다. 네, 한 장만 넘겨주시면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쓴 편지인지 아니면 솔로몬을 위해 부른 노래인지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문학에 대해 연구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BC
70년부터 96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가 확실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시와 노래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남자를 향한 여자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며 조금 놀란 점이 여자의 고백으로 말씀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별을 구별할 수 없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노골적으로 여자가 먼저 말을 시작하며 그것도 아주 적극적이고 자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구절은 다른 성경에서도 흔치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남자의 기름이 향기로운데 그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고 말하며 그 남자의 이름에 권위가 있고 그에게 탁월함이 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처녀들이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남자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된 영토도 국가도 없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 스스로 인구 조사를 할 때 머릿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발언권도 없는 아주 나약한 여자와 같은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들을 찾아와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는 것을 아가서 1장 2절을 통해 이스라엘 자신들을 여자의 모습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찬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직접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아직 나라로 세워지지 않은 아기 같은 존재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품에 안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품에 안겨봤던 여인 이스라엘은 그 향기, 즉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향기롭고 더 나아가 아름다웠음을 3절 앞부분을 통해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부유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했음에도 솔로몬이 다른 나라의 왕비와 결혼했던 이유는 다른 나라와 동맹을 통해 평화와 부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부유해지자 다른 나라들과 활발히 경제적 교류를 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주위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성장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처녀로 표현하며 그들 모두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러워하고 있음을 3절 후반부에 모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셨고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나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질투했을 것입니다. 힘 있는 가문을 중심으로 부와 권력이 있어서 세워진 나라도 아닌데 이스라엘 자신들만 인정하는 신인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느라 정신없는 저 나라는 왜 저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질투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연약한 존재였지만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받는 나라로까지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서 아가서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7절을 함께 보시면 여자는 처음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돌보게 해서 얼굴이 검게 그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그을린 얼굴을 내놓습니다. 그 이유는 검은 장막처럼 그을린 자신의 얼굴을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표현해주며 아름답다고 말해준 남자 덕분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의 얼굴이 왜 검게 그을리게 된 것인지 말할 수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표현할 줄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남자의 사랑을 담은 표현과 관심에 자신의 상황과 감정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여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7절을 보시면 여자는 자신을 아름답다고 말해준 남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며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그 남자가 아름답다고 말해준 나의 얼굴을 어찌 숨기겠냐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아가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아름답지 않은 얼굴에 그을린 여자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화려한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남자,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인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자존감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자존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았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랑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함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솔로몬 왕의 휘장과 같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회복된 여인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누리는 것을 넘어 7절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이때 남자는 처음으로 8절을 통해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여인을 불러주며 너가 나를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와 함께 나를 기다리렴 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무나 친절하게 자신을 만나러 온 여자를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남성적인 표현으로 여자를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 같다고 표현하며 매우 남성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자신의 여인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지 뺨에 흘러내린 머리털, 목에 달린 목구슬 같은 표현으로 여자의 상체를 묘사하며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만들리라 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여자를 위해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어줄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끼 염소를 몰고 다니는 연약한 여인처럼 표현하셨습니다. 혹시 길이라도 잃어버릴까 양떼를 치는 목자들을 통해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여인 이스라엘을 내 사랑아 라고 불러주시며 안아주시며 이스라엘 위에 금사슬에 은을 박아 목걸이를 걸어주신다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신지요? 아가서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저자는 아가서를 통해 너무나 연약한 이스라엘을 아주 소중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시고 마음을 세워주시고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만큼 부유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직접 만나 내 사랑아 라고 불러주시며 금사슬에 은을 박아 목걸이를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설교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며 아가서의 말씀이 남녀 간의 사랑 표현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보였고 그 관계를 묵상하며 우리를 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사역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맹인들에게 다가가 치유해 주심으로 다시금 세상을 보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간음하여 율법을 어긴 여자를 죽이려 하자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바닥에 글씨로 써주시며 세상 속에서 버림받을 수 없는 여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찾아가 귀신을 내쫓아 주시며 다시금 세상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로 인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막에서 살던 보잘것없는 아브라함 같은 존재였고 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듯 죄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였으며 인구 계수를 할 때 머릿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발언권도 없던 나약한 여인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게 된 이스라엘과 똑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가서 저자는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수록 더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표현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 요즘 성도님들과 함께 책 모임을 하며 읽고 있는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에 나온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에서는 부부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묵혀둔다면 결국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 오해를 통해 서로가 멀어지게 되고 나아가 관계가 깨지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민 전도사는 예전부터 그 설교할 때 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께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 희한한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둘이 있을 때는 표현을 잘 못하면서 설교단에 올라오면 제 이야기를 곧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저와 지민 전도사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절대 지민 전도사를 탓하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지민 전도사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서툴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대화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미 연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결혼을 하니 그 부분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많이 싸웠었고 첫째 이든이를 품고 나서부터는 그래 너가 다 맞아 내가 다 틀렸어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고 집안만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하고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들이 부모님께 전화해서 하소연할 수도 없었기에 그 누구에게도 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도 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었지만 결혼을 하고서 그 누구에게도 저의 마음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전보다 더 깊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했고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짜증나면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글쎄요, 남자가 가정을 돌보면서 눈물을 보이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창피한 일일까요? 저는 우선 제가 살고 봤어야 했기에 펑펑 울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 마음에도 숨을 쉴 만한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가장으로서 지민 전도사와 아이들을 더 헌신적으로 돌볼 수 있는 가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모든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로 지민 전도사와 다투고 하나님께 더 솔직히 저의 마음을 표현하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수아야 너가 희생할 때 지민이가 사랑을 더 느낀단다 라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희생해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민전도사를 바꾸려고만 했지 제가 스스로 변화되려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이유로는 제가 변할 때 지민전도사가 변화되고 제가 변할 때 우리 가정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지민전도사가 저에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내버려 둬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도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너한테 이렇게 져주면서 살겠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 둘을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세워주신 이유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성장할 때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의 교회된 모습으로 세워가시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 우리 둘 다 서로를 위해 노력해야지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민전도사가 미안하다고 화해를 했었습니다. 요 며칠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저희 부부는 상황을 저희들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서로를 판단하기에 바빴는데 그 시간을 통해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의 솔직한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나아가 상황까지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자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어 이전과는 다르게 상황을 전개시켜 나가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치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또 현재를 겪고 있는 고난과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느낄 수많은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치마가 벗겨질 정도로 기뻐 춤추며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피땀과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든 마음을 애달프게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가서의 저자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도구로 아주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상황마저 바꿔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사랑아 라고 불러주시며 우리의 목에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든 목걸이를 걸어주시며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칭찬받고 위로받는 우리 가치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